네, 김세훈입니다. 네,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주신 공학섭 목사님 때문에 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교회를 세워줄 겁니다. 저도 세울 거고요. 여러분 각자도 다 세울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꼭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바로 우리 수지 영광교회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간 버텨오시고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도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랑 마음이 통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절로 되죠. 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일들은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면 그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가 먼 곳에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습니다. 저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손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저절로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가죠. 저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그 앞에서 이상한 모양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냐하면 늘 그 손주가,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었고 늘 그리워했죠. 그리워한 아이가 그 앞에 딱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더 열심히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되고 싶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고 싶지만 우리는 어느새 지치고 어느새 멈춰 있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분명히 어떤 힘은 필요합니다. 동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뭔가 나를 밀어줘야지 내 믿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나의 최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힘에 근거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의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 이건 휘어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 안에서 나의 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노력, 어떤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특별히 총명해서, 특별히 의지가 아주 강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자기를 휘어잡아서 그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어떤 의무감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우리는 않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감격한 겁니다. 그가 의무감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산 것이죠. 그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학벌도 굉장히 좋았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멋진 삶을,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기로 그가 결심한 것이죠. 그가 그 사랑을 발견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경험 속으로, 내 인격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더더욱 그리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머물 때, 십자가 앞에 머물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바뀌고 그 바뀐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삶. 오직 십자가 앞에 머물 때 그 사랑을 늘 기억할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무엇이 변화가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허물, 나의 모든 부족함이 그 십자가 앞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자유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거룩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에 감사함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낮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미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바뀌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어느 순간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미움이 사라지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우리가 오직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내가 사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경험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본격적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요. 부모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 제가 참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버이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짝 소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겠는가. 어머니의 마음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죠? 이 노래가 3절까지 있더라고요. 1절밖에 안 불러봤는데 3절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노래 부를 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보다 내가
드린 것은 너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더 내가 공경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희생,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표현해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큰 선물 받을 때 정말 좋아하시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자식이 자주 전화하고 사랑해요, 자주 전화하고 연락드리고 관심 갖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너희의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나 필요 없어. 너희가 나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시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가 자기 자신이 자식의 삶에서 소외되었을 때라고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가장 외로울 때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키웠던 내 자식으로부터, 그 자식의 삶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졌을 때, 그때 부모님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의 시간에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때 힘드셨죠? 그때 어떠셨어요? 젊은 그때 저 낳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고 얘기할 때 했던 말씀 또 하십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는 거죠. 그러셨어요 하라고 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고생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니까 부모 공경이 나타나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무가 아니라 감격으로.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무감에서 나는 피조물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거 아니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이면 우리는 이제 힘있게, 내 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늦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호흡을 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떠났고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바울을 향해서 바울 너 정말 사도 맞아?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바울의 모든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하게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내용도 되게 궁금한데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사도 맞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는 12제자밖에 없던데, 그들이 사도던데 너 제자 아니던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가 의지가 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의 화살조차도 감사함으로 다 막아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가기를 정말 원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만을 바울은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머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내 앞에 지금 있어서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기,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지요? 그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금방 지칩니다. 하다 보면 금방 다툽니다.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과 그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게 되고 오직 나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갈라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 속의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갈라진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졌을 때 교회는 언제나 부흥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했던 교회조차도, 아무리 핍박이 심했던 시대조차도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어느 젊은 여자분이 우리 대학원 학교에 왔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찢어진 찬송가 한 장, 찢어진 성경책 몇 장이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찢어진 성경, 그거 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자신도 몇 분과 함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다른 찬송은 뭐가 있을까? 야,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간절하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 전부 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 서적과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회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고 고집도 많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찢어진 찬송가 몇 장, 찢어진 성경책 몇 장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중국 선교가 한창이었을 때 한국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초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중국 성도들이 하루 시간 걸려 오기도 하고 굉장히 먼 곳에서 와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30분에서 아주 길어야 1시간이잖아요. 그분들은 그거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3시간, 4시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앞에 날마다 서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핵심이고요. 이 교회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양분 없이는, 그 동기 없이는 교회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늘 머무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 같지 않은 말씀인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나 지금 죽겠어. 나 고민 때문에 이 고민 많아 죽겠어.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입니까?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깨어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면 오른쪽에 누가 앉을까? 왼쪽에 누가 앉을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흔듭니다. 그 군중들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교육받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종려나무 가지 들었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희망은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됨,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예수님께는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어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모든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체끼리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싸여서 다스림받아서 통제받아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 험한 산도 넘겠죠. 바다 끝이라도 갈 수 있겠죠.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는 그 양화진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 선교사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1살, 몇 개월, 그 묘도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험한 산도 넘고 바다 끝과 같은 그 조선 땅에 와서 죽어가는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있다면, 사랑의 강건함이 있다면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지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밑에 영양분은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직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힘차게 흔들었던 그 군중들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